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첫 열매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것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저희가 함께 돌아와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말씀 당신은 첫 열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첫 열매입니까? 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조금은 어렵지만 신학적인 용어와 그 배경을 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오순절 날 사람들이 함께 모였음에 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오순절 어느 날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야기를요, 성령이 임한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 오순절이 시작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오순절이라고 불렀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요, 지금 말씀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처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아직 어떻게 보면 오순절이란 명할 수 없는 날이죠. 오순절이라는 용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모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77절이라는 것을 나눌 텐데요, 77절 때문에 모였습니다. 77절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봄에 이제 밀과 보리를 이제 심고 나서 첫 수확을 할 때가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77절 때예요. 그러니까 77절 때 봄에 심었던 것들을 첫 수확하는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런데 77절을 언제 지내냐면은 6월절 끝나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 문지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6월절이라고 하죠. 근데 그 6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이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에 안식일이 끝나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7, 7에 49죠. 49일에 그 다음 날 50일이니까 사실은 77절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첫 수확을 올려드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였지만 50일째인 그날에
또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7절과 오순절은 하나의 날이에요. 하나의 날인데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77절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건데요. 이제 이거를 보면요. 이거를 깨달으시면 이제 오늘 성령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어떤 성령의 비밀이 풀어지냐면요. 여기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아까 제가 6월절 끝나고 이제 50일이 지나서 77절이 되고 그게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이해를 더하면요. 이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밀을 보면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냐? 보면 이제 6월절부터 보면 됩니다. 6월절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얘기했죠.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우리 사이에서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고 보셨더니 예수님의 첫 열매, 수확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2제자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500인의 형제들에게 일시에게 보였지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120명의 문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첫 열매는요. 그래서 77절에 임한 12제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12제자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임한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누구에게 임하냐? 곧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에서도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을 거야. 이 비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누구가 받았다고요? 오늘 77절에 의거하면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된 제자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인 제자들이 받았다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어떤 비밀이 풀려지냐? 목사님,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면 나에게 성령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에 첫 열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심게 하셨으니 나에게 심게 하신 것을 거두어다가 가장 좋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사실 77절 첫 열매의 드림 아닙니까? 이것을 제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열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첫 열매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 동일한 열매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동일한 열매는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성도님들만이 맺으실 수 있는 그 열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세요. 그러다 보니까 77절의 의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맞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를 첫 열매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과 오늘날의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받음의 비밀이에요. 성령의 받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더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마디 정리는 이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을 때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다예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더라가 제자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오순절이 이기 이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함께 했었던 7절의 의미를 봐야 이 비밀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첫 열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얘기해서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이라고 봅니다.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운행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책무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목적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그 부르심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일단 이것부터 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의 부르심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부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교회의 부르심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무리들의 반응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그리고 7절까지 읽고 제가 11절까지 읽을 텐데요, 여기서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들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래서 4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누가 다른 언어로 말합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막 말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떠냐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죠. 그리고 6절 봅니다. 6절에 보니까 큰 소리가 나매 자기 지역에서 나는 소리.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얘기냐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방언으로 한국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독일어 불어를 할 수 없을 때 방언으로 독일과 불어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7절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우리야 물론 유대인이지만 멀리서 살아가지고 그 나라의 말을 가지고 살고 왔지만 저 사람들 우리나라 말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며 기이 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는데 그 듣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중요한 건 메시지가 여기서 무엇이냐예요. 이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더라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외국어로 말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게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령의 충만 얘기하면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지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은사가 전혀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의 충만 때문에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병나음이 낫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은사가 절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은사를 주시는 것 이상으로 은사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드려진 성령을 가진 성도라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게 내 삶이고
부르심이라는 거고 그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당신은 첫 열매이십니까? 라고 한 거예요. 나라는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 이 세상에 저와 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겠죠. 제 이름도 흔하진 않습니다만 저와 동명이인은 제가 봤는데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라는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은사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은사를 보면요, charismatic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charismatic을 통해서 은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은사주의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charismatic이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요, 단어 카리스에서 왔어요. 이게 영어로는 그레이스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누구에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은혜는 없는데 은사가 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해야 될 것은요, 절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기 위엔 사실은 또 다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카리스가 먼저 있어야 카리스마틱이 생겨요. 이게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싶다 해요. 이게 제자들의 삶 아닙니까? 사실은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너는 많은 민족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일을, 큰 일을 증거하라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인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부족하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불과 같은 성령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도 명확하죠. 교회의 부르심은요, 성도님들의 부르심은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세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게 교회고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부르심을 나누면요, 성령을 통해 하나로 모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로 모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보면요, 언어가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동일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더라.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흩어놓는 모습들이 성경 안에 나옵니다. 어디 안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벨론은 오늘 이야기가 정반대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셨죠,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 모은 상황에서 언어가 달랐지만 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4절부터 그리고 7절 8절 보면요, 잘 나와 있어요. 또 말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의미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이제 7절과 8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자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탑의 사건은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자 했더니 하나님이 흩으셔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한 군데 모이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달랐던 언어가 하나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장소예요. 교회는요, 흩어지는 장소. 네, 물론 선교할 때 흩어집니다. 선교하기 위해, 흩어지기 위해 우리는 모이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만 보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나라를 세우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있고 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하신 은혜를 받아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인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기 시작하세요. 저 사람은 나와 성격이 정말 아무것도 같은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완전히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은요, 모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 뜻이 되어 이제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첫 열매인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모여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어려운 코비드 시간 가운데요, 이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우리는요, 코비드가 지나도요, 우리는 과거이든 미래이든 동일한 일을 할 겁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큰 일을 전거하기 위한 일들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르심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눴죠. 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냥 성령님, 우리가 초자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혹은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함이 필요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은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기도를 하며 방언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꿈과 환상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십시오. 그 일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나누겠지만요, 베드로는 첫 열매가 유대인들이 되도록 자기 12제자들이 첫 열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함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첫 열매가 되도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을 텐데요, 본문 말씀 말고 우리 이제 2장 38절 보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이제 보이십니까? 성령을 주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말씀을 맺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 오순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순절 이면에 있는 77절을 봐야 오늘 오순절이 풀립니다. 오순절의 이면에 있는 77절이 뭐라고요? 나의 삶이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행여나 있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아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좋은 소식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길은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드릴 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내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 가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나의 삶은 부르심은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 교회의 부르심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나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방언이었지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는 제각기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즈니스를 통해, 나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기는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모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까? 우리가 첫 열매이어야 가능해요. 첫 열매일 때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살 때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언제 경험할 때인가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야, 나 옛날에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따랐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일 놀랍게 해주셨는데, 보면요, 어떤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때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나도 부인하지 않죠. 오늘은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첫 열매로 드려졌지만 다시 첫 열매로 안 살았던 나의 삶이 다시 첫 열매와 같아질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드릴 때.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요,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열매가 될 때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순간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함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첫 열매가 되기를 작정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묵상하시면서요,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첫 열매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 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상한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첫 열매로 사는 것이 만약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첫 열매로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잠잠히 구하며 주님을 바랄 때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증거했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일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첫 열매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시고, 생각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인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사람들은 하나님 제자였는데, 그 제자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하나님의 첫 제자들의 열매였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앞에 잠잠히 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증거들을, 그들의 은사를 통하여 그들이 증거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사보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사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할진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큰 일들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몸된 교회, 펠로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삶을 따라여 부르신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성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이제 우리 첫 열매,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는 모으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경험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니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고백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선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의 선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덧입혀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첫 열매로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열매를 받아보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첫 열매였다면, 이 첫 열매가 잃어버린 열매가 되었더라면, 이제 잃어버린 열매가 다시 첫 열매로 회복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첫 열매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더욱더 활발히 일어나 하나님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은사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잠잠함,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사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성도님들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하심과 운행하심이
활발히 있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제 이 자리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7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게 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심고 거두게 하신 그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로 드려드며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천년매로 드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로 수확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그래서 그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능력으로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심겨진 이 열매를 통하여, 심겨진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